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조선일보 뉴스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약물 복용 논란을 일으켜 비난을 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키밀라 발리에바를 러시아에서 영웅화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 훈장을 수여한 데 이어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400만 루블, 우리 하나로 한 4,1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에도 약물 복용 사실을 숨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처리하려 한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2014년 자국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지 약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올림픽 정신이 금지 약물로 인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프리스케이팅 경기 당시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 발리에바는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 도중에 2번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사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3월 11일자 다른 신문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산부인과 병원과 어린이 병원을 공격한 사실이 드러나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우리가 걷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달리지 못하면 결국 한순간에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빨리 가려다가 잘못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택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동물에게도 책망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죠. 오늘 본문과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맨 끝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 민족을 진멸한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물리칠 책략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난 것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자신들에게도 승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죠. 발람이 살던 부돌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곳으로 모압 평지에서 640km나 떨어진 곳에 이 발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람은 이방 땅에 살면서 점을 치는 점술가였을 겁니다. 발람이 점술가이면서도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발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짜 참 선지자는 아니었고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의 이런 배경을 알고 금은보화를 아주 그냥 가득 채워서 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일종의 복채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발람은 이런 모압 왕의 거절을 단칼에 거절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만 잘 처리하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발람이 이 제안에 솔깃해서 하룻밤 말미를 달라고 청하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음날 아침에 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하나님께 여쭤볼 일입니까? 인생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거짓말을 할까요, 말까요? 막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가늠하고 살인하고 도적질을 해도 되는지 밤새도록 기도하며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자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물질에 넘어갔고 불의한 길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은 오늘날 어떤 길일까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쉽게 부를 쌓을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달려가는 길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즉 발람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어그러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당장에 손에 잡히는 달콤한 열매 때문에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복의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른 길을 택하려면 마음의 열망이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열망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쏟는 대상이 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삭은 정당하지 않는 대가, 불의를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것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발람은 불의한 삭, 즉 불의한 이익, 정당하지 않은 대가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죠. 발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물질의 탐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과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고 무엇이 마음 중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이 되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 돈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마음 중심에 쾌락으로 차 있다면 몸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15년 6월 1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1816년 흑인 노예 출신의 목사가 세운 감리교회로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였습니다. 이날 백인 청년이 총을 들고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이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오 살인이었습니다. 범인은 총에 맞아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수십 차례의 총을 난사하는 이런 참사를 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백인 청년의 마음에 쌓인 흑인에 대한 증오와 인종차별적 편견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증오와 편견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들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미움이나 증오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처음 법정에 서는 날 희생자 가족 모두가 법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피투성이로 만든 범인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거나 멱살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생자 가족 전원이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감동이 되었던 건 티완자 샌더스라는 희생자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몸에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아픕니다. 다시는 이전의 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희생자 가족의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며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죽은 지 이틀 만에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시면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유가족들을 억눌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해 나아가려면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자 그의 앞길을 막아선 동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귀이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나귀에게 책망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발람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친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부분을 정신이 나가다, 제정신에서 벗어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람은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물질이 탐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발람은 천사를 못 보고 있었지만 누구는 보았습니까?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뛰어듭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발람은 화를 내면서 나귀를 막 채찍질을 하죠. 한 번만 합니까? 아니요, 3번이나 채찍질을 하면서 때립니다. 그러자 억울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한다는 기상천외한 이런 상황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솝 우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죠.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발람의 이야기를 꼽을 겁니다. 성경 주석가인 스킵 아이지그라는 발람의 이름을 수치의 전당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일이나 위대한 기록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와 반대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인물들은 모두 다 모아서 수치의 전당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발람이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귀도 볼 수 있는 천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발람은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거죠. 물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탐욕의 비닐이 씌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청년 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그제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바울은 진짜로 보아야 할 복음의 길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우리 눈도 세상의 비늘에 가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비닐이 눈을 가리면 양심과 인간성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교만이나 이기심이라는 비닐이 우리 눈을 덮으면 겸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는 비늘은 참 많습니다. 허영심의 비늘, 거짓의 비늘, 가식의 비늘 등 이런 비늘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비늘이 벗어질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죽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생명과 물질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둘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면서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핏대를 세우며 돌아다녔던 사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천사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도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을 영접을 하죠. 날개가 있었다거나 내가 천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천사를 보내주어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라면 멈출 줄 아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려면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발람이 추구하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물 없는 샘은 속임수로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멀리 샘을 발견하고 물을 얻으려고 달려왔는데 샘만 있지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흔했다는 거죠.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정말 있어야 할 생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본인 자신도 속임수에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속임수의 1인자였습니다. 형이었던 에서, 아버지 이삭, 삼촌 라반 등 그의 인생의 모든 분들이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도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임과 거짓의 인생은 결국 본인도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유사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은 안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서로 부딪히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거기서 소나기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구름은 소리만 요란하지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의 위선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외형은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겉모습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해 보였지만 그 속내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심령 안에 필요한 생수가 다 말라버렸고 정작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하는데 내 심령이 사막처럼 말라버린 우물처럼 짝짝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발람을 따르는 이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빈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빈말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밥 한 번 먹자 라는 말입니다. 할 말 없을 때 지나가는 말로 이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빈말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게입니다. 기도해준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런 빈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빈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밥 한 번 먹자처럼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며 빈말과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최근에 발간된 이나모리 가지오가 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젊은 시절의 가지오는 어떤 일을 하든 잘 풀린 적이 없으며 그가 가려는 방향대로 일이 성취되거나 희망하던 것을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좌절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음가짐을 바꾼 순간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던 악순환이 끊어지고 새로운 선순환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희망이 없고 비판하고 또 어둡고 혼미한 현실을 탄식합니다. 이 시대가 위기에 처하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바른 길과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바른 길로 행한다면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전한 사랑과 열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